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헤더 화이트스톤이란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을 들어보신 분도 있었을 것인데 저는 우연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헤더 화이트스톤은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미국에서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었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분이 바로 헤더 화이트스톤이라는 분입니다. 이 여인이 이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돼도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청각 장애인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그래 다른 병원에도 가서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똑같이 청각 장애인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헤더의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가정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느닷없이 찾아온 고난 앞에서 상상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이 씨앗 앞에서 가장 잔인하게 찾아온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토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 속에 이러한 일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앉아 있을 수만 없어서 어머니는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청각 장애인에 대한 책들을 보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도서들을 구입해서 보면서 또 전문가를 만나면서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정확히 6개월이 지난 후에 헤더 화이트스톤은 드디어 입술을 열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똑똑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말할 때마다 딸아이의 한 손을 자신의 목에 놓고는 그 호흡과 진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입술을 닿게 하면서 입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말한 이 헤더는 2년이 지난 후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도레미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아노로 자신이 치면서 똑똑하게 노래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995년에 비로소 최초의 청각장애인 미스 아메리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녀가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후에 기자와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우리 어머니를 만난 것이 가장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았고 나를 불행의 씨앗으로 보지 않았고 나를 자신의 행복의 가시로 여기지 않았고 장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안겨주신 작품으로 어머니가 나를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만난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어머님 어떻게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왜 서러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를 장애아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선물로 선택했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길렀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차마 딸 아이에게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린 그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아이 앞에서 괜찮은 듯 위로해주고 더 당당히 서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키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힘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키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헤더 어머니가 짊어졌을 그 삶의 무게, 우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칠흑 같은 어둠이 몰고 온 그 두려움과 그 공포의 시간, 그 무게를 어떻게 우리가 다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다만 짐작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 고백, 내 힘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키웠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힘과 용기와 위로를 다시금 얻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두렵고 어두운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에게 헤더의 어머니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매우 부러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칭찬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뿌듯함이 있겠습니까만 육적으로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가난과 극심한 박해의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 도시는 인구 20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항구 도시로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서머나의 머는 유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료 수출로 유명했던 곳이고 학문과 과학과 의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 정치, 경제, 문화, 지리적으로 매우 우위에 차지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들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고 친로마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황제 숭배에 대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사상이 가장 왕성했던 곳이기도 하고 로마 제국에 협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시지 로마 정부가 황제가 주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폭력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재산까지 전부 몰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가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난을 의미하고 궁핍한 삶을 작정할 때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가난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힘에 겹도록 짓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원래 내 힘은 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나의 삶 가운데 200배, 300배 아니 그 엄청난 더 큰 것들이 가중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나 혼자 몸도 간신히 살기 어려운데 누군가가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짓밟고 누군가가 사기를 치고 누군가가 나를 올가매고 나를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투엔트라는 주석학자가 빌립십스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고문할 때 아주 무거운 돌을 가슴에 올려놓고 고문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빗대 위에 엄청난 큰 돌이 나를 짓누르고 그 갈빗대를 다 짓이기면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힘겨운 고통과 고난과 궁핍함이 찾아왔고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행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무거운 돌을 가슴에 올려놓고 짓눌림을 당하는 박해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내적으로도 많은 핍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박해하고 갖가지 어려운 것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놓게 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엄청난 환난이 그들의 삶의 한중간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충성의 정절을 지켜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과 여건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충성은 그들의 삶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없는 칭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한국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난의 문제는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머나 교회 형편에 비교하면 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에서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찾는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도 전쟁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교회로부터 추출을 당하고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가 바로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폴리캅 기념교회,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이곳을 방문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방문할 수 없어서 마음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즉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동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소아시아 6교회는 흔적도 없이 기둥만 남겨져 있는데 완벽하게 지금까지 온전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큰 감명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박해와 가난의 대명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과 같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자도 있었고 그 순교의 피를 이어받은 후순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폴리캅 기념교회를 바라보면서,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폴리캅 기념교회 교인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상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인생은 비참함이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인의 교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죽도록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순교하면서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오며 고난과 박해를 이겨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셨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때로는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가난과 궁핍함이 있습니까? 한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폴리갑처럼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선포했던 그 폴리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내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벅찬 그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된 것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친밀함을 논하는 단어를 찾으라 하면 야다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폭풍 한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너 어렵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통 중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해준다면 나는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교우들에게 나눌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언운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말씀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답답했는지 너무너무 답답한 그 심정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인가? 그래, 나의 잘못이지, 더 열심히 준비하라는 그러한 사인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한 성도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많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감동적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저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는 그 아시는 것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내 고통을 안다. 내가 너 힘듦 잘 알고 있어. 내가 너 수고하는 것 잘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 다 알고 있단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시금 힘과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핍박이 계속 가속화되었습니다. 로마의 억압과 폭정은 그들의 삶을 일그러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는, 좌절감에 밀려올 수밖에 없는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 속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부자다. 너희는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 속에 어찌 부유함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유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 그것이 부유한 것입니까?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유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부유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마음이 부유하다. 그 마음에 대한 부유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문학교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폴리커 같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환난과 궁핍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 향해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다. 내가 부유한 자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극심한 궁핍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저 연명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 너 인생은 가장 부유한 인생이야.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세우고 내가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는 부유한 자라 인정하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부유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 어린 마음을 보시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인정할까?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까? 그것에 연연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단 한 번도 인정해 보지 않은 적이 없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린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면서 우리 모든 교우가 너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다,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을 살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몹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네가 어찌 사도라고 지칭할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소모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